자, 오늘의 말씀은, 자, 이번 주일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근데 우리가 성령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죠? 끝나다라, 성령 받아라 하면 그 대목이 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찬양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옆 사람들 봤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손 번쩍 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 손으로 성령이 빡 꽂히는 줄 알아요. 무슨 신이 내려오나, 무슨 신이 나를 터치하고 나한테 좀 찌릿찌릿 뭐 좀 주지 않겠나 막 이래요. 오, 떨림이 온다 막 부들부들 손도 막 떨어. 기도할 때 이런 뭐 떨림 증세도 물론 더 뜨겁고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막, 저는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성령한테 뭐예요?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셔가지고 손 떠내 말이에요. 부채도사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도의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몸의 떨림과 함께 손떨림으로 오는 어떤 몸의 몸짓 뭐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성령을 받으라인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받으라냐? 숨을 내쉬며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받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한 성질을 아셔야 되겠죠? 성령이 무엇인가? 이 성령을 받되 숨을 내쉬며 받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내쉴까요?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숨을 내쉬며라는 이 뜻은 우리가 입을 맞추다. 성령의 이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어떻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코에다가 성령을 후 불어 넣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멀리 있는데 후 부르는 게 아니고 마주쳐서 불어 넣어 줬단 말이에요. 심호흡 하잖아요. 심호흡. 그러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심호흡과 같이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렇게 내쉬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을 받으라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불어주는 입김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성령님은 첫째,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우리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삼위 중에 한 위가 또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로 인한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참된 믿음을 결성을 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성령님이 가시는 일이 나에게로 오신다.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지녔던 그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 축복 안으로.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로 가고 아니면 아주 저주의 그늘로 가고 이것이 아니고 축복에 함께 해주신다. 그리스도가 누린 축복 보세요.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매일 깨어있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가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의 길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나의 아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잘못된 부분, 몰랐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 나오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발로 온 것 같으나 나도 오다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뭘로 왔어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님이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분의 이끄시는 그 영, 성령 외에는 다른 영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이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불, 뭐 불과 같은 영,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귀신, 무당, 뭐 이런 잡신,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다른 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은 이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이해력, 이해와 의지를 또 가지고 계세요. 이해와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의 종류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또 마냥 막연하게 있다 그러면 또 진리하니까 한번 더 성경 말씀으로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에 주시는 그 은사가 12장 12절 쭉 해서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사는 누가 준다? 한 성령이 행한다 그랬어요. 한 성령. 그래서 그 은사의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 그 뜻을 이제 모든 것을 살피고 보는데,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 산물, 그 은혜 산물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선물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여러 종류, 그 다음에 성령이 갖고 계시는 사역, 그 사역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자,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설교자도 보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자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 예배당까지 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분, 인도하신 그 발걸음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외로움, 또 허탈함, 부패됨, 이러한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위로자, 사람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뜻을 우리가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의 그 팁을 준다 하면은, 확신을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이 좀 길어요. 다른 말씀도 좀 길어서. 그러나 제가 장수는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개별적으로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걸 구별되어야 돼요.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 이것들 모두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구별되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들을 혼동해요. 은사는 뭐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고 성령은 뭐야 하고 혼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별되게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봤죠? 자,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서 8절에서 우리 아까 11절을 읽었지만은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신학들이 다르니까 다들 얘기하고 방언에 대해서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 주신 이 은사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타나신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상당히 강력하며 표적도 나타나며 다 같은 행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과 이 모든 능력은 자, 이런 은사들의 준 거는 무엇을 위함이라고 그랬죠? 성경 완성을 하기 위함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가 부분 능력 행함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있기는 이때 지금의 은사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그러나 이 시대만큼의 은사는 아니다. 약한 은사다. 아셨죠? 똑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워요. 이 당시 때 이 방언의 통역함도 있고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방역 통역을 다 시켜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틀려요. 방언 통역이 다 틀리고 그때마다 신기가 작동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나타난 거 틀면 말고 이거예요. 틀면 성령이 역사를 안 했구만. 아주 핑계대기도 좋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언 통역. 각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언어. 그래서 그 각 나라의 트랜슬레이터, 통역자로서 우리가 그 통역자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그러한 뜻을 얘기하는 것이 방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방언,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방언이 뭐냐?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방언은 저절로 사라져요. 우리가 현대하는 현대 방언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 좋은 소리. 내가 오랜 시간을 장시간을 기도하기 참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다 하기가 힘이 들다 해가지고 방언들을 사는데 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 그거를 쌓고자 더하고 하자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 이와 같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일, 또 성령의 은사 이것들을 구분하며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때로 혼동하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다 했어요? 첫 번째 성령은 무엇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이거는 단지 그냥 일어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능력이지 뭐 그냥 능력 그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걸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통관하는 그러한 능력이신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봐야 될 하나님 성령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찾고 합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생, 우리의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중생의 역할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사역을 하세요. 성화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매번 바뀌는 거죠.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가 아니에요. 선택된 자의 심령을
갱신시켜 주세요. 변화받게 계속 변화받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나의 모든 것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막 간구하는 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순간순간 아유 그 하나님 짤은 당연히 아니니까 하나님은 빼고 얘기해.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왜 듣기 싫어요? 이런 감사하신 분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령님께 영광.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은 아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아멘인 거예요. 왜 아멘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말도 끝나기도 전에 어떤 그 사람의 그 간증 이렇게 무슨 나 자기 잘난 무용담 얘기하는데도 막 아멘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못된 아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열광주의자들 그냥 뜨거움에 자기 뜨거움에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멘을 좀 절제를 시키고 이제 이러는데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아멘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약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피세요. 왜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안이 어디예요?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내 심령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 성전, 막 그 성막을 짓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 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여러분 다 내 가슴을 만져보세요. 내 안에 성전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치 않은 자들은 뭐예요? 아직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직 조그맣게 더 올라가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충만함으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순종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러하듯이 이러한 성령, 우리의 이러한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위로자, 내 모든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즉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위로와 또 그와 더불어 뭐예요? 연약함. 우리가 강합니까? 우리가 단단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따라 불리는 그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성령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염려해 두세요. 성령의 그 다양한 그 이름들은 성경에서 양자의 영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 양자의 영으로도 부르고 또 약속의 성령, 약속하시는 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약속의 성령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위로자, 요한복음에서 위로자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시.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 진리가 너희에게 오면 자유함을 얻고, 또 진리의 영, 또 기름 부음의 영,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의 영으로 또 얘기하고 기도의 영. 우리가 기도할 때 뭐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기도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다양하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데로도 안 보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안으로만 그냥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살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도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모든 걸 다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내 목숨 드리고 내 피로 모든 걸 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시키시며 그러한 구속의 모든 인치심을 다 승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로부터 성령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덕들 하나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의 목표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역 맞죠? 성령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적용은 내 발걸음, 내 뜻, 나의 뜻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단독 사역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덩달아 이러함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까지 관련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점차적으로 나와서 교회까지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해서 이 운행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하여 특별한 일을 하신다. 어떠한 일? 요한복음 16장 여세요. 13절에서 15절 특별한 일, 그 특별한 일 교회까지 관련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별표 동그라미 체크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 나왔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장래의 일도 주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 것을 갖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것 모든 것을 갖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는 자 바로 네트워크, 다단계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통신 역할을 하는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예수님 거예요. 그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거 다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다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가? 성령이 그 예수님의 모든 권위적인 부분, 권한을 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대단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붙들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영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확 내 것으로 붙들었을 때 바로 이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며 바로 이것을 은혜의 영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선택한 자들, 바로 우리는 선택된 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선택하셨으니까 이 선택된 자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사 회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심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중생시켜 주시고 영혼을 갱신시켜 주시고 바로 이 뜻은 왜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 했는데 거룩하면 뭘로 와요? 죄를 깨우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죄를 씻지 않으면은 바로 그 죄까지 들춰내셔서 그 죄까지 다 책망하십니다. 자, 죄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길로 들어오는 그 시점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봤더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거든요. 바로 이 성령이 모든 이 세상 와서 그 책망을 너의 죄 이런 부패됨 모두 이것을 다 내가 심판함으로 다 책망하리라.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이들의 죄 모든 것까지 다 꾸짖으며 주관하십니다. 꾸짖게 되면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죄, 이 정죄되어 있는 그 상태가 끔찍하고 아주 이거는 너희들 어찌할 바가 없다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심판에까지 발을 닿게 하시는 우리 이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의 이러한 그 책망의 그 사역, 그 역사는 죄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 버리시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들로 이 회개하게 하는 것, 바로 이 회개가 제일 큰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나 죄 안 지었고 지금은 나가 좀 편하거든 이럴 때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으로 자리 잡는 교만함은 스물스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의 그 심령 상태가 어땠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다? 점검하는 삶이다. 하루를 매일 빼놓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에 습할 때 물이 차는 것처럼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버려야 돼요. 이만큼 쌓이지 않게끔 순간순간 다 물을 제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가습시켜야 되잖아요. 또 없을 때는 가습시키고 또 찰 때는 제습시켜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요? 교만이 들어왔을 때 나의 신앙의 점검을 어쩌면 제습과 가습의 상태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어떠한 때를 잘 맞춰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습됐을 때 그때 비워버리고 또 너무 메말랐을 때 과하게 아주 습한 부분 또 넣어주시고 나의 모든 면을 하루 일과를 점검하며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 지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력을 주시는 자예요. 아까 그랬죠? 성령은 이해와 의지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에 의해서 받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믿음이 몇 날 며칠에 생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 아, 나 몇 날 며칠 날 나 2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아니 나 그날부터 이거 구원파에 속해지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래서 믿음 오늘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맨날 매일같이 점검됐을 때 지식의 그 이해력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면 맞아 하고 이거다 하고 확신이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하시면서 믿음도 주시고 그때부터 들어가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여 가는 거예요. 나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막 붙잡게 하러 가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다 그랬어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일하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인의 영혼, 우리 매일 제주권 그 죄인의 영혼 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매일 그 죄인의 영혼 위에서 일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젖붙이를 다 붙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는 이러한 조경사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은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덕은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곳 아주 그냥 무진장에 좋은 음식 먹고 있습니다. 살이 뽀동뽀동 찝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사역의 결과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볼 수 있죠. 나에게 일어난 그 믿음의 상태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의 결과. 성령 사역의 결과가 즉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세요. 매일 깨우침을 주세요. 깨우침 주시고 각성 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지혜 또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계시 이러한 것을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백날 해봐야 되질 않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은 다음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 매일 의존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신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좀 깨우쳐 보고 싶어. 아니, 그 어때? 그 그리스도의 옷이 어딨어? 그리스도의 그 색깔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얀과 까만색은 알아요. 검은 건 나쁜 것을 표현하잖아요. 하얀 거는 백색이니까 때가 묻잖아. 아주 순수하고 좋은 것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영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듯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것에서 씻어주신다. 이제 목욕탕 때밀이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빡빡 밀어주시는 거 아주 때를 있는 대로 막 그냥 묻히고 들어가지고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러운 곳에서까지 씻어주세요. 이런 성령님.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떼벗겨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더러웠던 나를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한 그 거룩한 은덕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안에서 거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분. 그러면서 기도하게끔 해주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그러다가 조용히 얘기하나요? 이젠 막 다급해봐요. 쥐야 소리 지르는 게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다급함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더러운 게 막 치돌라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쓰레기통이에요. 나 좀 어떻게 씻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는 뭐만 꼬인다? 파리만 꼬인다. 똥파리들만 꼬인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이 더러운
좀 시켜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찼어요. 꾹꾹 눌러 여기까지 찼어 쓰레기가. 버릴 수도 없어. 그때 주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더러움에 있는 이런 부패 오염된 이런 죄 씻지 못한 나의 이 양심 모든 심령 다 씻겨주세요. 하나님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거룩한 그 모든 은덕 안으로 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또 이것을 구원을 얻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내적인 삶 있죠? 이 내면에서 아무도 몰라요. 외적인 삶만 알죠 우리끼리는. 근데 이 내적인 삶 속에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끔 더더욱이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들이 죽게 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로 충만함이 오는 것, 그 가정에 가보면 맨날 기쁨만 있어요. 어쩌다 싸움할 때도 있죠. 투석투석 우당탕탕 할 때면 그게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온다. 하루를 안 넘긴다. 말씀대로 악한 건 모든 건 나쁜 건 또 분노 화가 났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오늘 내로 다 풀어라. 그러다 보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함의 길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보세요. 우리 매일 히프 틀면서 웃고 지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네요. 맞아요. 순간적 순간 우당탕 와당탕도 하죠. 그러나 순간 빨리빨리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님의 이 중요한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십니다. 가르치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연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질문하죠. 근데 이거 꼭 남의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일 같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열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효과가 분명하죠. 살랑살랑 와서 닿든지 슉 지나가든지 하여튼 지나가요. 뒤에서 불든지 옆에서 불든지 앞에서 불든지. 그러하듯이 바로 성령의 효과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어디서 오는지 여기서인지 저기서인지 어디서 오든지 하여튼 불고 있습니다. 불고 나를 뭔지 모르게 밟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룩한 곳에 내가 그 성질이 없어지고 어느새 내가 웃고 있는 얼굴로 바뀌는 그 모습. 바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하듯이 바람이 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듯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동에서 오는지 서에서 오는지 큰 데서 어디서 바람이 와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돼가지고 야 성령이 나한테 앞으로 지나가네. 뭐가 휙하게 오는 또 창문 바람에 이런 오해성 있는 이런 이상한 신기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슉 지나가. 그 앞에 있는 성도가 지나간 거예요. 옷깃 날리면서.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뭐가 슉하게 바람 부는 게 되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왜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계십니까?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런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효과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일하신 나타나신 그 효과들이에요.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신뢰가 있잖아요. 그 신뢰와 기도.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주세요.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신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아버지 주세요 이런 거 바로 이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좋은 걸 사랑해. 의로운 것들 정당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에 또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바깥 세상이 별거 아니야. 여기 비교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확신이 막 생기죠.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싸워요. 싸우는데 우리는 힘이 너무 연약해. 그럴 때 이 싸우는 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 육박전을 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걸러서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육신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서 죄성이 강해요. 그래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이 죄와 싸우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워주시고 중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갱신케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첫째 뭐예요?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도 통과하셨고 두 번째도 통과하셨네요. 죄를 미워하는 게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자, 이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나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도 기뻐 뛰는 거야. 난 살아나고 있다는 거.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보너스도 줘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는 보너스를 줘가면서야 기뻐하는 또 이런 것이 있죠 또 그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충만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네요. 이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을 받더라도 이게 진리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입술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위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깊게 넓고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이 효과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너 누구의 자녀냐? 허광숙의 아들입니다. 허광숙의 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나다 왜? 이렇게 나오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이제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배당 나가고 예수 믿고 나는데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지금 현재 네 가지 증거를 보여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행하고 살고 있고 정말 뜨겁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가지시고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죠? 화평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도 와요. 맨날 평화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환난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해라? 인내로. 환난 중에 왔을 때 인내로.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을. 그 인내로 인해서 연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면 연단 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 안위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안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시겠습니까? 확신이 오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그 인내를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성령님이 인내를 연단시켜 주시면서 그 후에 희망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 주시고 그거를 겪어놨더니 영광은 빛을 발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를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매일 씻겨주시는 성령님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바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부여되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다 끄집어내어 살리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졌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충만함의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랬는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여호와도 선포 안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아주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다 이랬어요.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즉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얻고 달라고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에 충만함을 받고 살아서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능력이에요. 능력은 귀신을 쫓고 환자를 일으키고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권능을 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뭐예요? 돈 벌고 좋은 차 사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 앞에 이끌어주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어 언제나 그 주님 나라를 보는 나라, 약속하신 것 그곳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랬거든요. 어디에? 주님 나라에 머물러라. 하나님 나라에 꼭 머물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술 마시고 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응? 그러나니 이건 방탕한 거. 왜? 성령으로부터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뭘 다른 데 받아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해야 될 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래서 충만하고 보니 복음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일에 헌신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는 거는 주님의 복음 전도에 헌신할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 천에 다녀라 그랬어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적이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증거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사리사욕만 오직 돈만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업적인 그런 스승을 따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미 알고서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러하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신중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에게 바로 이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아 이렇게 끝까지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비실비실 그 신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한 영으로, 다른 영으로, 또 예배하나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내 인간 위주로 기뻐 뛰며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착하며 가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고 입술만의 경건과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매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 이 옆을 떠나신 것 바로 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보여주신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더더욱이 크고 그 넓은 탁월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호흡을 여러분 가슴을 확 잡히고 그 성령님이 정말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을 받고 한 주간도 충만한 그런 삶으로 영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